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시 지금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해가 넘어갈 때마다 그 마지막 그 빨간 노을을 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하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근데 해가 넘어가면서 저 해가 마지막 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내일이면 또다시 떠오를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아름답게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태양이 매일같이 새롭게 떠오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시고 내일 아침도 새롭게 떠올라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넘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토록 담대했던 정말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안타깝게도 실패에 또 정말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사실 이 에봇을 만들 때 이 에봇을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생애가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에봇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 그의 경솔한 행동,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한 그의 행동은 후에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으로 남기게 됩니다. 에봇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의복을 만드는데 이 기드온은 금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바알과 에스라를 섬겼던 그곳에서 그냥 에봇으로 섬기는 것만 에봇으로만 그 섬김의 대상을 바꿨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마지막 모습에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 에봇을 만듦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제 그 28절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를 물친 다음에 더 이상의 미디안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굴복을 이스라엘에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그 40년 동안은 평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0년의 평온한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비록 그 40년 동안에는 태평하고 평온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 나라가 더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위대한 지도자라고만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혹독하게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는 실패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 젊은 시절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박살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그 후에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지도자가 정말 성공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기드온은 그렇게 성공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지금 그냥 평온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후대, 그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그 훌륭한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이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사기 안에 이렇게 평온했다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네 번째 등장합니다. 그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온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운니엘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고 드보라와 바락도 그랬고, 이제 네 번째 이 기드온의 이 4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평온했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후로는 더 이상 평온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 평온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모습, 바라는 상태 아닌가요? 평온한 것, 샬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평안. 더 이상의 이 평온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기드온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 앞으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때에 그 40년이라는 평온한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잘 일깨우고 그랬다면 더 이상의 이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그 전에도 여러 사사가 있긴 했지만 제일 안타까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드러났던 이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순간들,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가 했던 것은 단순히 이게 전리품 좀 챙겨가지고 애봇 하나 만들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오브라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아내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 많이 낳고 그냥 평안하게 살았던 것, 그것이 이제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느헤미야처럼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삶을 개혁하는 일들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 사사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지만 고질적으로 또 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냥 단순히 40년 동안 그의 대적 미디안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복종하고 그냥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신
사명과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그 목적,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사명, 단순히 내 삶 속에서 그냥 평온하게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누리는 이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에 누릴 평강이라는 것. 그런데 기드온은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여자 문제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기 아내가 몇 명인지는 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많다. 그 많은 아내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다. 성경에는 남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딸을 안 낳은 건 아니에요. 딸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보통 뭐 우리가 욥의 경우에도 보면 아들 7, 딸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이 기드온도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딸이 한 3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럼 다 합치면 한 100명. 100명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될까요? 한 여자에게서 한 5명 정도 낳는다고 그러면 한 20명. 한 10명 정도 낳는다고 그러면은 뭐 한 10명. 적어도 10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손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을 때 분명 기드온은 그걸 거절했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했던 이 기드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왕의 모습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거느렸던 것은 왕과 같은 사람 아니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 자손들을 둘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문서, 그 우가리 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해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신 엘과 그다음에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숫자가 정확히 7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의 자식이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은 그가 거의 진짜 뭐 왕이나 신의 자리에까지 그런 생활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면서 참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31절에 그 70명이나 되는 아들 외에 특별하게 한 아들의 이름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하나의 복선이에요. 이제 8장이 맞춰지면서 이제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은 그럼 기드온은 뭐예요? 이제 아들이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는 기드온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는 나는 왕 안 하렵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사는 모습은 왕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왕 그러기도 하셨겠지만, 그 기드온 스스로도 내가 왕이다, 내 아들이 이름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했던 그 마음까지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보면은 그것도 희미해지고
져버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기드온의 정신이 이 아비멜렉의 생애 가운데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9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음의 33절에 보면은 정말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정말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이 사사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사 시대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예외로 이 기드온의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이 기드온의 실수가, 그 기드온의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했던 실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 기드온의 실수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올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그 원문에 보면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가지고 바알들을 섬기고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에게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면 뭐합니까? 그가 죽자마자 바로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족,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자녀들 할 것 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자마자 바로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 쾌락을 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바알브릿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이야기는 그 바알브릿이라는 마을은 이 사사기에만 등장합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 바알브릿은 언약의 신, 언약의 바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하면 떠오르는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세웠던 그 언약, 하나님이 태초에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와 세웠던 그 언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브릿,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 되겠다는,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두 번째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화이트 부인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제일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화이트분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1시간 이상 명상하라는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백성, 그런 백성들이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8장이 마쳐집니다. 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강조하는 건 뭘까요? 그냥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 여룻바알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별명이죠. 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네 집에 있는 그 신당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을 다 그것을 제거하라 했을 때 그래가지고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 신당을 다 뽀개버린 다음에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거든요. 그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 어떤 은혜예요? 정말 미디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한 그 은혜를 하나님도 잊어버리는데 기드온의 그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기드온은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정말 그가 믿음으로 정말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향하여 나아갔던 믿음의 용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그 언약을 맺도록,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게 했는데 이 기드온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40년간 평안히 그냥 아내들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고 그냥 그렇게 평안히 살고 죽은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그냥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평안히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냥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평안히 사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우리의 후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러한 실패를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하는지, 기도원의 그런 성공의 모습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원의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도 우리는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자격 없는 이 기드온의 70이나 되는 아들 가운데 정말 자격 없는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머지 69명이나 되는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들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도 결국 나중에는 한 여인의 던진 맷돌에서 맞아 죽고, 겨우 살아남은 말제 아들 요담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기드온의 자손들이 참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축복 못 받고 가정도 축복 못 받는 그러한 실패한 지도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지도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냥 좋은 모습만 정말 보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김용랑 성도님께서 장염으로 홍성의료원에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아마 며칠 더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김용랑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드온이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홍성 성도님 삶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 홍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